대해서장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2 유실랑 계고에 대한 답서 1 거기 할 차례입니다. 보내주신 글을 보니 섣달 금음날이 이미 다가왔다고 하셨더군요. 요컨대 매일 마땅히 이와 같이 본다면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저절로 녹아서 떨어질 것입니다. 세간에서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녹아 떨어지고 나면 다음 날은 여전히 초봄으로서 아직 추울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불성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시절 인연을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절이란 바로 석가모니께서 세속을 떠나 부처가 되어 금강자에 앉아 마군을 항복시키고 법륜을 굴려서 중생을 제도하다가 열반에 들어가는 시절인데 해공거사 당신이 말하는 섣달 금음날이라는 시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보내주신 글을 보니 섣달 금음날이 이미 다가왔다고 하셨더군요. 이제 편지글, 글이죠, 글. 지금 이런 말 자체가 다 말이고 글입니다. 근데 말과 글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말과 글을 이해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미 이렇게 다 확인되고 있는 건데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항상 늘 있는 게 이게 있거든. 이렇게 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이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늘 일이 있는데 이거 하나가 있거든.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그러기도 하고 도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항상 있어. 항상 있는데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그런 글, 뭐 말, 생각 뭐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요 일 하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하여튼 한번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말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익숙한 겁니다. 말, 글, 생각, 뭐 보고 듣고 하는 건 익숙한 거고 익숙한 것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건데 뭐. 근데 익숙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다고. 이거거든, 이거 하나. 이거는 변함없이 항상 이렇게 늘 있는 일이면서도 제대로 이렇게 한번 이게 체험을 해서 이 안목이 생기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이건 요거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항상 있으니까 한번 탁 이렇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고 체험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와 닿는다 그렇게 하는데 한번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거든. 그 이제 이거 하나가 우리가 뭐 요거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요거 하나에 한번 이게 한번 실감이 되고 이게 이제 와닿는 거거든요.
모든 불교 경전이나 조사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한결같이 요거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거,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겁니다. 바로 요거 하나. 이게 누구한테나 이게 다 있어요, 이게. 항상 있는 일이요. 그래서 이게 한번 탁 와 닿으면은, 이거 뭐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낯이 설어요. 우리 이걸 지금까지, 이쪽은 뭐 이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이 설어도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자기 본래 면목이랄까. 자기의 살림살이 이제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어려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바로 지금 이겁니다. 절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어느 문자로 할 수가 없고, 근데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라고. 누구든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여기에 발을 딛고 여기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늘 이렇게 늘 있는 일이죠. 늘 있는 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항상 있는 거거든. 항상 있는 거. 그러니까 딱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이제 깨달음은 요거 하나에 통하는 거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그런 그냥 말이고 생각이죠. 보내주신 글을 보니 섣달 금음날이 이미 다가왔다고 하셨더군요. 섣달 금음날이라는 것은 1년의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섣달 금음날이란 말은 이제 인생으로 치면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말. 섣달 금음날이 이미 다가왔다고 하셨더군요. 요컨대 매일 마땅히 이와 같이 본다면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저절로 녹아서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은 그런 말이죠. 우리가 내일 모레 죽는 사람이 그렇게 욕심낼 거 있겠어요. 이제 세상 일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고,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라면은 세상 일에 더 이상 미련이 남아 있을 게 없죠. 살 날이 많이 있으면은 어떻게 살까 하는 그 고민이 있으니까 세상 일에 미련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이러면은 이제 세상 일에 관심이 좀 아무래도 덜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매일 마땅히 이와 같이 본다면은, 이런 자세가 있다면은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 말하자면 이 세상 일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온갖 분별되는 일들, 세상 일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저절로 이제 좀 가벼워질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세상 일로부터 진짜로 이제 벗어나려면은 그런 정도의 무슨 생각이나 기분 같은 걸로 되는 건 아니고 한번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어서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게 이제 마음에서 이게 탁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면은 희한하게도 저절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일이고 진실한 일이고 이제 이게 자기한테는 소중한 것이 되고, 그 나머지 세상 일은 별 특별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좀 세상 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이 공부라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툭 통하면은 저절로 다른 것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별로 흥미도 없고, 이제 이거 하나가 이제 딱 흥미거리, 관심거리.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해봐야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절로 녹아 떨어진다 하는 그거는 이제 저절로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 여기에 한번 이게 실감이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일에 손을 놓고 뭐 욕심을 뭐 놓고 뭐 이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이 저절로 한번 여기에 탁 통하면은 하여튼 이것이 진실하고 이게 더 흥미거리고 관심거리고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경험해 보면은 비로소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찾아서 헤매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아, 내가 이걸 그동안 그렇게 찾아서 헤맸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고 안도가 되고 마음이 놓이죠. 이제 이 속에만 살면은 막 이제 하여튼 저절로 안도가 되고 안심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되고, 그 나머지 일들은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하긴 하지만, 뭐 중요한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저절로 녹아서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뭐 내일 모레 내가 죽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간에서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녹아 떨어지고 나면은 다음 날은 여전히 초봄으로서 아직 추울 뿐입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원래 이제 달력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음력 섣달 금음이 지나고 음력 1월 달은 봄이죠. 봄. 양력으로 치면은 뭐 2월 달이니까 이제 봄은 시작인데, 그걸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초봄에는 아직 추위가 완전히 가시질 않아. 이제 봄 기운이 좀 들긴 해도 추위는 여전히 있죠. 그런 것처럼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해서 이제 좀 안심이 되고 안도가 되고 이제 살 것 같다 이래 싶어도 여전히 이제 뭐 생각이 아직까지 힘이 세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여전히 휘둘립니다. 휘둘리고 자기가 만족하지는 못해요. 이걸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살 것 같다 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도 힘이 없으니까, 법의 힘이 없기 때문에 난 만족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야. 다음 날을 그 세간에서 경계에 물들어 피곤한 마음이 다 녹아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이 자리에 통해서 이런 일이 이제 드러나서 체험이 됐다. 그래도 여전히 봄은 봄이 오긴 왔는데 아직 춥다. 아직 만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체험해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1년,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 중국 사람들은 뭐 최소한 30년 정도는 해야 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다음 날은 여전히 초봄으로서 아직 춥다. 봄이 오긴 왔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봄이 한번 와야 된다고. 봄이 와야 돼. 봄이 와야 뭐 이제 좀 춥더라도 결국은 자꾸 따뜻해질 거니까. 근데 이 봄이 오지 않으면, 이게 체험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춥지. 계속 추운 겨울이지. 뭐 봄이 안 오는 거죠.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걸 우리가 뭐 이제 부처다, 도다, 마음이다, 법이다, 뭐 선이다, 이제 자꾸 그래 얘기를 하는 거거든. 깨달음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그러고 이름은 내버려두고 지금 바로 지금 일 하나가 있다. 이게 이제 이것이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항상 있는 일이고 이게 이제 하여튼 이거를 체험을 해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확인되고 이러면은 하여튼 그거는 분명히 내가 이걸 그동안 찾아서 그렇게 헤맸구나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찾고자 했던 걸 찾았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불성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시절인연을 봐야 된다. 네. 이 말은 원래 백장선사의 말입니다. 불성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시절인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가 돼야 그런 인연이 다가온다. 이제 말하자면은 봄이 돼야 꽃이 피듯이 다 그렇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달음은 말 한마디 듣고 문득 깨닫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법문 듣다가 문득 깨닫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이제 물론 그렇지 않고, 그래도 법문을 늘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냥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깨달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문을 듣다가 문득 소식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은하에 대오라 그런 말을 중국에서 항상 했어요. 선에서의 깨달음은 은하에 대오라. 은하라는 것은 말을 듣고 이 말입니다. 말을 듣고서 말씀 원자에 아래 하자인데 말 아래에서 이런 뜻이 아니라 말을 듣는 중에 말을 듣고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무슨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좌선 열심히 해야만 깨닫는가, 무슨 절 열심히 하면 깨닫는가, 기도 열심히 하면 깨닫는가, 이런 수행을 자꾸 가르치는데 그건 아니고,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법문을 들어야 돼요. 바른 좋은 법문을,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법문 말고 이 법을 가르쳐주는 법문을 들어야 돼. 머리로 지식을 가르쳐주는 법문을 들으면 지식이 늘어나겠죠. 불교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막 그런 법문 쎄고 쎄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게 많은데 깨달으려면 이제 그런 걸 들어서는 안 되고 이 법을 가르치는 법. 이거는 법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있다고 우리한테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이걸 계속 가르쳐 드리는 법문을 이제 자꾸 들어야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절 인연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온다고. 탁 체험을 하는 때가 온다고. 그 말이거든요.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된다 이 말이면 다 때가 돼야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가 있다. 한번 체험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마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다 사람마다 이걸 체험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거 이제 절에 댕기고 불교를 이제 믿는다는 분들이 다 이제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부터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그것부터 빨리 내버려야 돼. 그런 게 아니다, 깨달으면.
우리 선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직지인심견성성불이라. 조계종의 종지가 바로 직지인심견성성불입니다. 조계종에 종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듯이 조계종에도 조계종이라는 그 종파의 헌법 같은 게 있어. 그 이름이 종헌이야, 종헌. 조계종의 헌법이다 그래가지고 그 제1조에 보면은 조계종은 직지인심 견성 성불을 종지로 한다.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조계는 6조 해능의 법을 종지로 삼는 게 조계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6조의 법은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거든. 직지인심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이렇게 딱 바로 가르쳐 드리는 이게 직지인심입니다. 도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직지인심이란 말이에요. 부처가 뭐냐 똥박대기. 이게 직지인심이라고. 직지인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 주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직지인심 앞에 빠져 있지만은 뭐가 붙어 있느냐면 불립문자란 말이 붙어 있거든요. 문자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 불립문자, 교회별전, 이심전심, 직지인심, 견성불 이 5마디가 원래 선종의 그기거든. 말하자면 표어 같은 겁니다. 선종은 이런 거다 하는 거죠. 불립문자, 문자로 설명하지 않는다. 교회별전,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한다.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전하는 것이다. 문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마음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다 있거든.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이 말이죠. 마음을 바로 딱 가르치면은 듣는 사람이 견성이 된다. 견성이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체험이죠, 체험. 설명해 주면은 이해를 할 거지만 직지인심은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조계종의 종지인데 근데 무슨 수행을 해라. 사경 수행, 절 수행, 무슨 수행, 별의별. 좌선 수행, 무슨 수행. 하여튼,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계종이. 이게. 제가 옛날에 조계사에서 무슨 가나선대 토론회인가? 하여튼 그걸 나가서 대놓고 질문했어요, 그때. 아니, 조계종 종지가 이랬는데 무슨 수행하라고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만 조계종의 교육 담당하는 말하자면 책임자 스님이 그러더라고. 조계종 종지 바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현실이 전부 수행만 하고 있지 직지인심 견성불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조계종에. 조계종 종지를 바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하여튼 이 선은 이런 겁니다.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수행해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깨닫고자 한다면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깨달음이에요.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지인심은 법문을 통해서 직지인심을 계속 해주거든. 이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계속 이렇게 해준다고. 이 일 하나고 이 일 하나.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겁니다. 하여튼 얘기하면 하다못해 딱 무슨 수행을 한다 이런 생각 아예 그건 버리세요. 수행이 아니고 마음은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일 하나. 이미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뭘 가르고 닦을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이제 확인만 되면 돼. 체험만 되면 된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절로 생각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게 이제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고 드러나서 이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생각은 모르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마음이 뭔지 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이게 떡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체험이 되기 때문에 체험이 되어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하나, 요거 하나. 하여튼 요거만 보면 됩니다. 뭐. 불성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이 말은 견성 성불을 하려 한다면은 시절 인연을 만나야 한다. 시절 인연이 돼야 된다. 시절 인연을 만나야 합니다. 이 보아야 하는 게 아니고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좀 잘못됐네. 불성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시절 인연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절이란 바로 석가모니가 세속을 떠나 부처가 되는 시절이고 건강자에 앉아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시절이고 법륜을 굴려 중생을 제도하는 시절이고 열반에 들어가는 시절이다. 이 시절이라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가 세속을 떠나 깨달음을 얻는 시절이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달음 속에서 사는 것이 뭐 마군을 항복시키고 법률을 굴리는 거고 중생을 제도하는 거고 열반에 들어가는 거죠.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 시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것을 체험하는 시절이다. 석가모니가 세속을 떠나 부처가 되는 시절이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겁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사실은 이게 있어요. 이게 다 본래부터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걸 이제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생각을 따라다니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게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 자꾸 생각 속에서 이래 뭐 헤아리고 따지고 뭐 이게 다 습관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습관을 한번 이겨내고 그 습관을 그걸 우리가 마음을 항복시킨다 그런 말을 하는데 자꾸 헤아리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그 습관을 한번 항복시키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체험이라는 것이. 이제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하여튼, 어쨌든 체험입니다. 이 체험. 예. 바로 지금 이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이 마음을 깨달으면 돼요. 우리 선에서는 항상 적심시불이라 그러거든. 바로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 그리고 세속에서 뭘 깨달았다 할 때는 뭘 알았다는 뜻이 됩니다. 몰랐던 걸 알 때 뭐 깨달았다 그런 말을 하거든. 그건 세속적인 의미고 이 출세간 법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뭘 몰랐던 걸 아는 게 아니고 그 체험이에요. 체험. 알 거는 없어요. 머리로 뭐 이해하고 할 건 없습니다. 그냥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경험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마음이. 적심시불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선에서. 적심이란 것은 바로 지금 이 마음이에요. 바로. 적이라는 말은 앞뒤가 없이 틈이 없이 바로 딱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틈 없이 앞뒤 없이. 우리가 적각 이런 말 하잖아. 바로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심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뭐 과거의 마음이 어떻고 현재의 마음이 어떻고 미래의 마음이 그거는 망상이고 분별입니다. 적심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적심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분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분별하면은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거는 분별이 없거든.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죠. 바로 이거. 이렇게 누구에게나 딱 요 마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것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뭐가 살아있어?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마음이 이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다른 육체가 살아있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이제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활동한다면 그것도 참 말이 안 좋은데 하여튼 이게 한번 자기가 이게 실감이 돼야 돼. 실감이 이게 이 마음 하나가 있는 거 적심시버리라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니까 이걸 한번 체험을 하면 돼.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마음이에요. 이걸 한번 체험하면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끄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마음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뭐 깨끗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고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어떤 마음이 우리 본래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깨끗한 마음이 우리 본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생각이지 이게 아닙니다. 뭐 깨끗한 마음이다, 텅 비은 마음이다, 뭐 그런 게 아니야. 밝은 마음이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아른마리가 돼버려요. 진짜는 이거지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어떤 무엇이 아니다. 진짜는 이거라고. 진짜는 이겁니다.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것만 한번 맡아가면 돼. 이것만. 아무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마음만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이지, 다른 깨달음은 없습니다. 마음이고 부처인데 뭐, 다른 게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뭐,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대충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오늘은 뭐 우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우울한 것은 감정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우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즐거울 수도 없고 우울할 수도 없습니다. 왜? 어떤 무엇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예. 그 즐겁다, 슬프다, 뭐 우울하다, 이런 것들은 감정이나 기분이지,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지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망상이죠, 다. 이 마음은 그런 어떤 무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공이라 그러겠어요? 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공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뭐 똥막대기 잣나무 하든지 뭐 이거 하든지 삼배가 석을 하든지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거를 직지인심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직지인심. 직지란 것은 바로 딱 가르친다는 겁니다. 대놓고 눈앞에 대놓고 바로 딱 가르친다 이런 말이거든.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앞에다 대놓고 바로 딱 가르친다. 직지라는 게 직이라는 게 곧바로 직선이란 말이니까 곧장 이런 말이거든. 지는 가르친다. 가르친다.
인심, 사람의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로 직진심 견성성불이란 말이에요. 그 조계종 종헌을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습니다. 그거. 직진심 견성성불. 그게 딱 종지거든. 이게 선이거든, 이게. 사람의 마음을 바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견성이 된다. 견성이라고 이제 톡 체험을 해서 깨닫는다. 아는 게 아니라 통한다 이 말입니다. 견성이란 말은 분별한다는 뜻이 아니고 통한다 이 말이라는 뜻이에요. 체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견성이 바로 성불이라 부처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아주 간단한 거야. 마음이 뭐냐? 이거 마음이다. 마음을 깨달으면 돼.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다. 이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지. 이걸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뭘 갈고 닦을 게 있고, 뭘 붙잡고 있을 게 있습니까? 자꾸 뭘 붙잡고 있어라, 알아차리고 있어라, 마음을 어떻게 고요하게 해라, 이런 헛소리들이 많은데, 그런 소리 들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야. 직진심 견성성불이야.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이제 요즘 사람들은 또 소성 쪽에 이렇게 공부하는 걸 또 무엇인 줄 알고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지관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 수행 방법입니다. 수행을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행한 사람도 내가 한국에서 지도급이라 할 만한 사람도 다 만나봤어요. 그 법, 우리가 말하자면 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는 왜 그 사람들이 아니냐면 딱 물어보면 돼. 예? 누가 보고 있느냐? 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본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야. 왜냐? 벌써 주관 객관은 안팎이 나눠져 있거든. 내가 있고 법이 있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고. 누가 무엇을 본다 이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설사 보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러면 뭐 때문에 그걸 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보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누가 무엇을 보라고 그걸 자꾸 보라고 하느냐고.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뭘 보라 할 때는 보는 사람이 있고 볼 게 있으니까 보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깨달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관 객관이 나누어져 있는 게 바로 이법입니다. 항상 우리 얘기하잖아요. 깨달으면은 안팎이 없다. 주관 객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불이중도라고 하잖아요. 불이중도. 안팎이 둘이 따로 없으니까 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뭘 보라, 붙잡고 있어라, 알아차리고 있어라 이런 소리는 여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 그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안팎이 나눠져 있고 나와 법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하나. 여기는 나라고 할 게 없고 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내가 있고 법이 있으면 그건 다 분별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걸 마음이라 그러는데 마음이란 말도 방편의 말입니다. 나중에 소식이 오면은 체험이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시원한 거야. 시원하고 가볍고 걸림이 없고 살 것 같단 말이야. 뭘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 직신심 견성 성불의 법이 바른 깨달음의 법이고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법문이에요. 이렇게 명백한 가르침이 주어져 있고 근데 자꾸 무슨 소승 인도를 가고 어디 저 남쪽에 스리랑카니 버마니 어디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명백한 법이 이렇게 딱 그 가르침이 다 있는데 이거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뭘 알고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알면은 벌써 뭐가 됩니까? 아는 내가 있고, 내가 아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되면 그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법이라, 이법. 불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공부를 한다. 이해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입니다. 이거 하나. 이게 바로 마음이다. 이게 부처다. 이 말이야. 이게 마음이, 이게 부처예요. 그래서 이게 직지인심이고, 여기서 이제 견성, 성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게 전혀 없어요. 마음이 바로 부처라. 뭐가 마음입니까?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라고. 이 소식이 한번 와야 돼요, 여기서. 다른 건 없어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체험이 돼야 된다고. 그거 외에는 다른 공부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요일 하나입니다. 이 시절이란 바로 석가모니께서 세속을 떠나 부처가 된 시절이고 건강자에 앉아 마군을 항복시킨다. 건강자란 것은 이 자리, 깨달음의 자리를 건강자라고 합니다. 이 건강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건강이라는 게 다이아몬드란 말이거든. 그래 건강석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건강이라는 게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는 왜 이 자리를 다이아몬드라 그러느냐? 변하지 않으니까. 다이아몬드가 안 변하잖아요. 이게 항상 늘 그대로.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니까. 또 우리가 보면은 이 불상을 황금색으로 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마찬가지죠.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서 이 법을 얘기를 하는 건 이 법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건강자라는 것은 바로 이 법의 자리.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뭐가 있어야 변하지. 뭐라고 할 만한 게 있어야 그게 달라졌다 하는데 뭐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이건데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고 깨어있고 분명한데 무엇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명백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이아몬드 그렇게 금강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마군은 뭡니까? 망상, 분별. 이게 마군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분별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마군이에요. 마군을 불교에서는 마군이 하던데 원래 이제 한자로 악마할 때 마자, 마귀할 때 마자에 군대 군자입니다. 군사할 때 군자. 이게 마귀의 군대다 이 말인데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 망상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마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상은 우리가 항복시켜서 물리치고 이제 진실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망상을 마군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서 마군이를 항복시키고 망상을 항복시키고
건강자에 앉아서 마분을 항복시킨다는 것은 이제 이 법이 깨달아서 이 법이 이제 이렇게 차차차차 더 이제 확실해질수록 분별망상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제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자꾸 덜 끄달리죠. 그리고 법의 힘이 세질수록 상대적으로 망상하는 힘은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법이 제대로 한번 탁 개합이 됐으면은 요령이 생겨요. 무슨 요령이냐면은, 이 자리 하는 이런 요령이 딱 생겨가지고, 아무리 무슨 또 막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습관이거든, 망상.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요. 습관이기 때문에. 일어나더라도 적각 탁 하고, 이 자리 이건데 하면서 이러면 또 망상이 탁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 요령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구니를 항복시킨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법륜을 굴려서 중생을 제도하다.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세수적으로 얘기하면은 깨달은 사람이 나와서 법문을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을 깨닫도록 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법륜이란 건 바로 이제 역시 법의 바뀌라는 것은 이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법륜을 굴린다고서 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늘 자기 본래 면목 속에서 살아가면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늘 또 이 분별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항상 분별을 하면서 살지만은 그 분별에 이렇게 구속돼가 분별을 따라가질 않고 항상 그 분별을 항복시켜가지고 늘 여법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한번 딱 이제 맨날 그냥 분별 망상에 매여가지고 못 벗어나고 있다가 매일 그것만 따라다니고 미혹하다고 그러거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분별 망상을 탁 벗어나는 분별 망상을 탁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체험을 툭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맨날 분별 망상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그걸 탁 이겨내고 그걸 탁 극복해서 아무것도 없네, 아무 일이 없구나. 아주 홀가분하죠. 홀가분하다고. 그럼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홀가분한 이제 이 자리에서 자꾸 이제 이 망상에 끄달려가지 않는 그런 힘을 이제 자꾸 이제 기르게 되거든. 그럼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법의 힘은 강해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힘은 강해지고, 또 반대로 망상에 시달리는 힘은 자꾸 약해지고,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그게 바로 법륜을 굴려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열반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몸이 죽는다. 이제 그런 말로 열반이라고 하죠. 그건 이제 세속적인 의미고, 공부의 측면에서는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열반이라고 그러냐? 열반이라는 말 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열반은 정멸이라는 뜻이거든, 정멸. 정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정멸한다, 이런 깨끗하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거든. 그럼 바로 이 자리에, 여기에 통하면은 눈앞에 세상은 그대로 있어.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세상은 그대로 다 있는데, 그런데 이 자리, 여기에 통하면은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 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 본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드러나면은 이게 열반이다. 정멸이다. 이 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원래 열반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세속적으로는 이제 육체가 죽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본래 공부의 의미가 있고 말을 할 때는 그 다음에 그걸 세속적으로 또 응용을 해서 하는 뜻이 있고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본래 그 말의 뜻은 이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건지. 모를 수밖에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스스로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냥 말만 보고 이해하는 것은 이제 세속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는 시절이다. 그건 바로 깨달음이 되는 거죠. 시절 인연을 만나서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깨달음이 탁 체험이 되는 그 때가 바로 시절 인연을 만나는 거단 말이죠.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래 법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체험을 하고 이래 하는 데는 다 때가 있는 것이다. 뭐 듣자마자 바로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도 뭐 10,000명 중에 1명 뭐 있겠지만은 대부분 오래오래 들어야 돼요. 오래오래 관심을 가지고 듣다 보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오래 관심을 가지고 늘 이 문제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매달리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자기가 해내야 될 하나의 일, 인생사죠. 인생의 일이지. 일생의 일이랄까? 자기가 해내야 될 일생의 하나의 큰 일로서 항상 이 공부를 그렇게 이제 여기고 또 늘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관심이 지속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뭐 자기도 모르게 톡 이렇게 이제 체험이라는 게 항상 도노거든요. 깨달음은 도노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뭐 톡 깨닫게 된단 말이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제 불성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시절 인연을 만나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불성의 뜻을 안다는 것은 견성하는 거니까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닫고자 한다면 다 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이제 백장선사가 자기 제자인 위산 영우선사에게 해준 말이에요. 위산 영우선사가 깨달았을 때 이 말을 해줬죠. 위산 영우가 이제 백장의 그 시자를 했는데 어느 겨울에 그 화롯불이 다 이제 식어가지고 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백장선사가 위산 이제 영우 그때는 위산이 아니고 영우. 위산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위산에 가서 주지할 때 위산이고 그때는 영우라는 이제 이름의 스님이죠. 시자니까 영우야 그 화로에 불씨가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이런. 그 부지깽이를 가지고 이제 막 디비봤는데 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백장 스님이 참 이제 영우 선사가 백장 스님한테 스님 불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장 선사가 이리 가져와봐. 그래 이제 가져와서 자기가 꼼꼼하게 다시 이렇게 하는데 밑에 조그마한 불씨가 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지깽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래요. 이건 뭐냐? 이건 뭐냐 하고 딱 보여주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위산선사 거기서 딱 깨쳤던 거라. 딱 체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저녁에 다시 와서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백장이 이런 얘기하죠. 그 깨닫는 것이 다 그 때가 있는 거다.
이제 비로소 네가 때를 만났으니까 앞으로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당부의 말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해공거사 당신이 말하는 섣달금음날이라는 시절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가왔다 하는데 뭐 그걸 꼭 뭐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죽을 때라고 여겨라 이 말이죠. 뭐가 죽어? 중생이 죽어서 부처가 되는 시절로 이렇게 여겨라. 중생이 죽어서 다시 부처로 재탄생하는 그런 때로 여겨라. 그렇죠. 우리가 이 시절 인연, 요 말한 대로 시절 인연이라면 그런 시절 인연이지. 시절 인연을 만나서 깨닫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절이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있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니까. 부처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매 순간이 언제 이게 소식이 올지 모릅니다. 매 순간순간이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깨달을 수 있는 시절이지 그런 시절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왜냐? 내 마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달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 그러는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왜? 언제나 물속에 있으니까. 마찬가지.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입니다. 이게 도란 말이에요. 이게 법이거든. 이게 부처란 말이죠. 이게 마음이니까. 바로 이게 마음이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위에 다른 것은 없어요. 여기서 한번 딱 알려고 하면 안 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그거 하나만 조심을 하시라고. 알 수는 없다.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절대 알 수는 없다. 의식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이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도란 말이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거란 말이지.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는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늘 이제 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뭐 틈나는 대로 또 법문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은 언젠가는 이게 턱 하고 이제 체험이 되죠.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란 말이지. 이거 위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거 위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뭐가 또 숨겨져 있는 이 숨겨져 있는 뭐가 또 뭐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한번 탁 확인만 되면 더 이상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도라. 자꾸 뭐 다른 게 뭐가 없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지 마.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평상심이 도라는 말 들어봤죠. 평소에 이 마음이 바로 도다 이 말이야. 왜? 항상 이것이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한번 실감이 돼야 돼. 실감이. 예. 다른 마음이 남아있는 건 없어요. 이 실감이 돼야 돼, 이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려고 자꾸 하면 안 돼. 아는 게 아니고 한번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